어렸을 적 저는 친구들과 함께 동네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선물 받기 위해 여기저기 옮기며 다녔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니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고 아예 다니지 않았을 때가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그때 같은 반 친구인 주의 전도에 의해 안산 구로문교회를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내성적인 성격이라 걱정됐지만 쌍둥이 자매와 함께여서 금방 적응하고 친구들과도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마다 왜 억지로 웃어두며 좋은 말을 건네야 하는 거지? 왜 힘들게 마음 쓰며 지낼 필요가 있는 건가? 라는 부정적이고 어리석은 생각과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지각도 잦아지고 출석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중 고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께서 계속되는 사업 실패로 술만 의지하시다가 쓰러지셨고 온몸이 마비 상태로 중환자실에 계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가족들은 슬픔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힘든 생활 형편으로 인해 마냥 슬퍼할 수만도 없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직업 일선에 뛰어드셨고 고등학생인 저희는 아버지 병간호를 틈틈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학 진학 준비를, 혜민이는 취업 준비를 하였고 오빠는 군인으로서의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고3 마지막 여름 수련회를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상주 시골교회를 빌려 자체 수련회를 가지던 중 저녁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내성적이었던 제가 저 기도해주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아버지께서 아프신 것이 제 탓인 것 같아요. 앞으로 교회 잘 다닐게요. 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명 제 의지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런 생각과 고민 없이 입술이 열려지고 몸이 움직여져서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뜨겁게 기도한 후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도 우리 가족은 점점 회복되어진 아버지를 보며 더욱 끈끈하게 하나 되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밝고 쾌활하게 웃으며 지냈습니다. 20살부터는 중등부 교사 사역을 시작으로 방송실, 청년회 회장, 찬양단 등등 숨 쉴 틈이 없을 정도로 사역이 늘어갔습니다. 비록 부족한 모습들이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변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여러 곳에서 꾸준히 사역하게 만드시고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돌아보면 이웃을 섬기며 사랑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을 알지 못했던 저에게 확실하게 알려주시고 배우게 하셨음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자매님 아버지가 입원해서 오랫동안 중환자실에서 살기가 힘들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건강을 어느 정도 회복해서 그래도 일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간정 또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이제 기쁨과 감사를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찬양대원 한 분 한 분을 복내려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가 지난주에 창립 22주년을 맞이해서 임직식과 헌당식 또 월요일 날은 목회자 세미나 100여 명의 목사님들 모시고 또 세미나하고 점심 식사를 잘 대접해주고 모든 행사를 은혜롭게 잘 끝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임직받은 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 그 각오가 늘 변함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왔다 갔던 분들이 하나같이 참 교회가 따뜻하고 아름답고 깨끗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다 칭찬을 하시고 갔습니다. 평신도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참 안산 구로문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라고 그렇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 먹을 걸 줘서 그런가?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요즘 뭐 교회 가도 먹을 거 별로 잘 안 줍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행사 때마다 먹을 걸 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럼 그냥 조금 먹는 게 아니고 실컷 먹게 해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어쨌든 교회가 말이죠,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어서 23주년, 25주년, 50년, 또 100년을 영원토록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데살로니가전서에 있는 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범을 보이자, 배우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변 교회들에게 모범이 된 교회이고, 또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에 비해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소문이 난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제 소문이 나고 모범을 보였던 이유를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믿는 믿음이 생활로 나타나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성도들이었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사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수고로 희생으로 이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고, 예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소망을 갖는 그 소망이 인내로 나타난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변 교인들에게 다른 교회에 비해서 참 훌륭한 교인들이라고 하는 소문이 났고, 또 더 나아가서 모범을 보인 교회였습니다. 오늘은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또 본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우리가 먼저 교회가 뭔지를 분명히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교회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이 건물은 우리 안산구로문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당이고 예배의 장소지, 이 건물 자체가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3부 예배 때는 이렇게 많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1부 예배 때 적게 모이고 2부 예배 때 또 좀 많이 모이고 셀 모임에 서너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모임 속에서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건물이 벽돌 한 장 한 장이 쌓여서 큰 건물을 만드는 것처럼 안산구로문 교회가 되어지려면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다, 안산구로문 교회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 되기를 원하느냐, 그것은 내가 어떤 성도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결정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좀 깨끗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깨끗한 교회가 되면 됩니다. 내가 교회에 와서 여기 어지러진 것들 줍고 청소하면, 교회를 깨끗이 하면, 예배당을 깨끗이 하면 그것이 바로 깨끗한 교회가 되는 것이지, 누가 다른 사람이 용역이 와서 청소해주고 그런 법이 없습니다. 내가 곧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구제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구제 헌금을 해서 구제를 하면 우리 교회는 구제하는 교회가 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고 싶다. 그러면 선교 헌금을 많이 헌금을 해서 그 헌금을 가지고 선교하면 선교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돈을 갖다 줘서 선교하세요, 하늘에서 돈다발이 떨어져서 선교하세요,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면 그 하는 일들이 안산구로문 교회가 하는 일들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뭐냐? 바로 내가 교회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때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잘못 신앙생활을 하면 안산구로문 교회는 별로 좋은 교회가 아닌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 성도 한 분 한 분이 교회가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인데, 그것이 뭔가 하면 구원의 방주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우리 교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냐? 열심히 영혼 구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를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누리기 위해서는 이 교회 안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일을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나누라고 축복의 통로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구원시킨 것은 그 구원의 은총을 내게 머물게 하고 내가 기뻐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축복받고 그 복을 우리 가정과 나만을 위해서 누리며 살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누릴 뿐만 아니라 나누라고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시고 그 받은 축복을 자꾸만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나타나는데,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인을 위해서, 처음에는 예수님이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믿다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첫 번째 동기를 이제 부여한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방인을 위해서 선교사를 최초로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 그래서 유럽으로, 또 그 유럽에서 또 미국으로, 미국에서 우리 대한민국으로 복음이 전거되어 왔는데, 아시아로 전해지게 됐는데, 이 온 우주가 다 예수님 믿게 된 그러한 계기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선교함으로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일을 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하면 예수님을 잘 전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안디옥 교인들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다, 예수의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성도들이다, 그런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컬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집사님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네, 목사님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 같습니다, 성도님들을 보고 이 상가에 있는 사람들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야,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네 라고 그렇게 우리가 되어져야 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고 또 우리 교회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뭐 큰 것 이 지역에서 봉사 못하더라도 여러분 들어올 때 주차라도 제대로 하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자기 편한 데 탁 대고 올라오는 게 아니고 좀 불편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차하고, 절대로 이 지역 주민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열받게 만드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감으로 이 주변 사람들이 뭔가 유익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주차 잘하고 오셨죠? 이 큰 길에 세워놓으면요, 누가 이거 민원을 제기하면 다 나와서 딱지 끊습니다. 그건 여러분들 잘못이고 우리 잘못이지 누구 탓이 아니에요. 여기는 주차 지역이 아니고 저쪽 공원 쪽에는 주말에는 주차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고 이쪽에는요 다 딱지 끊는 데입니다. 지금 전화해서 한번 딱지 끊으라고 그래 볼까요? 우리 교인들은 하나도 안 뜯기니까. 근데 여기 혹시 세워놨으면 다음 주부터는 이쪽에 세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쪽에 우리 집사님은 저 상설 매장 쪽에 가면 그 주차장 다 만들어 놨어요. 거기다 세우고 오면 운동도 되고 얼마나 좋아요. 차 댈 때도 많고. 없는데 뺑뺑 돌지 마시고 여러분 다 하여튼 유익을 줄 수 있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고, 야, 저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그런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는요 윤리 도덕적으로 대단히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거기에 큰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 안에 아데미 신과 아폴로 신, 남신과 여신이 있습니다. 남신과 여신을 세워놓고 그 안에서 이제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온갖 음행 행위를
그 지역의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는 아주 문란한, 성적으로 문란하고 윤리 도덕적으로 아주 부패한 도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주변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이다. 구별된 사람들이다. 그런 소리를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23주년을 지내서 50년, 100년 될 때까지 더 좋은 소문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100년을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로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그런 교회 되지 않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처럼 되기 위해서는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했는가?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면 첫 번째로 우리가 본받을 것은 주를 섬겨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를 섬겨. 2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고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아멘. 주를 섬겨 금식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주님이 주인된 교회,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교회,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교회, 주님을 찬양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 되고 주님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바로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잘 섬길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때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가장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헌금을 많이 하는 분도 있고 교회 봉사하는 분도 많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재능이 있어서 좋은 일 하는 사람 많이 있지만 없으면 못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것은 여러분 똑같이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경건하게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복을 내리워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도 예배드릴 때 일어나고, 치료의 역사도 예배드릴 때 일어나고, 위로와 소망을 갖는 것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그런데 교회에 올 때, 예배드리러 올 때 참 힘들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것도 힘드시죠? 저는 매일 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매일 오면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것보다 덜 힘듭니다. 근데 하여튼 목사가 돼서도 예배 드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금요일 날 예배 드리려고 하면 정말로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들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위대한지 모르죠. 믿음이 너무너무 좋으신 거예요. 금요일 날 철야 나오시는 분들, 새벽마다 나오시는 분들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힘들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저도 그렇습니다. 힘들게 예배 드리러 왔지만 예배 드리고 돌아갈 때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너무 마음이 평안하고, 할렐루야, 예배 오기를 잘했다. 예배를 통해서 얻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냥 1시간 왔다 앉았다 가는 것 같지만 앉았다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은혜를 이 시간 내려주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돌아갈 때 마음이 기쁘고, 돌아갈 때 마음이 평안하고, 또 육신이 건강해지고, 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지게 되고, 평안한 마음이 생겨지지 않습니까? 이게 다 예배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 교회가, 성도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아름다운 찬양을 찬양대가 했는데, 또 방송실에서 열심히 잘 섬겨주고, 차량부가 열심히 섬겨주고, 각 부서에서 우리가 잘 섬겨주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는데, 더 중요한 것은 사역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에게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고 내가 사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역자라도 예배가 먼저이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이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든지 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떠나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체험하고 또 한 것을 말씀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곳에 나와서 1시간 동안만 열심히 찬송을 부르고 열심히 기도를 드리면 여러분 힘들고 무겁고 고민되고 걱정스러운 모든 것들이 다 가벼워지고 별 문제가 안 되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있습니까? 자녀 때문에 힘듭니까? 사업 때문에 힘듭니까? 또 직장 때문에 힘듭니까? 건강이 안 좋아서 힘듭니까? 이 자리에 매일 나와서 1시간씩만 찬양하면, 1시간 찬양하고 나면 걱정스러운 것, 염려스러운 것, 불안한 것, 모든 것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기쁨이 그냥 넘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주님을 온전히 섬겨, 주님을 섬겨, 그 말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데 왜 힘듭니까? 교회 다니다가 왜 시험 들었다고 말하고 교회를 못 나옵니까? 그것은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예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활하다가 자꾸만 사람을 바라보다가 사람을 의지하다가 사람과 대화하다가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서 예배가 멀어지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고 신앙생활을 그만두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만 사람 바라보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것도 교회 오래 다닌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않습니까?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뭔가 좀 제대로 잘할 것 같아서 자꾸 쳐다보는데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목사를 바라봐도 은혜가 안 되고, 무슨 다른 오래 다닌 사람도 봐도 자기하고 별로 다른 게 없으니까 시험에 드는데요. 여러분 목사를 보는 것이 아니고 이 시간 누구를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목사가 전하지만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찬양대가 찬양을 드리지만 찬양 속의 가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그렇게 예수님을 오래 믿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행동해? 나한테 그렇게 대할 수가 있어? 이거 다 뭐예요? 시험 든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인데, 사람 보다가 그런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쓰러지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보는 곳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할렐루야. 믿음의 주요,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을 우리가 바라볼 때 시험 들지 않고 시험 들었던 마음이 오히려 위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데 뭐를 잘 맞춰야 됩니까? 초점을 잘 맞춰야 되죠. 초점이 흐려지면 사진이 흐릿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잘못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초점이 누구에게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다른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니까 신앙생활이 흐릿하다가 잘못돼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예수님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사람 보지 말고, 사람 얘기하지 말고, 사람 말 듣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예배하고 예수님 찬양하고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아멘 했는데 이것이 잘 안 되잖아요. 교회 오면 사람이 보이는데 어떡합니까? 일부 예배 나오신 분들에게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일부 예배 혹시 2부, 3부에 나오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안 나올 때 예배 드리고 가기 위해서 오신 분은 안 계시죠. 그런 얘기 하니까 다 웃더라고요. 거기 범인이 있는지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이 오면 보이거든요. 보기 싫은 사람이. 하여튼 그래도 우리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런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거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여러분 여기서 설교하려면 기도 많이 하고 섭니다. 왜냐하면 그냥 얼마나 거부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안 쳐다보고 딴짓하고 그래 뭐 너는 목사니까 날마다 하는 소리지 이러면서 그냥 이게 막 받아들이는 분도 있지만 거부하는 것도 다 느끼지잖아요. 그러니까 담대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 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눈 감고 앉아서 딱지전에 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제가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25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므로 내 발을 거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땅에 거물이 걸려서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근심스럽고 염려스럽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바라보면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환경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어요. 그 환경 바라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바다 위에서 걸어오니까 정말로 예수님이면 나도 걷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럼 오라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를 향해서 배에서 발을 내딛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벅저벅 걸어갑니다. 한참 예수님 보고 가다가 주변의 바람 소리 또 풍랑을 보면서 무서운 생각이 들고 풍랑을 바라보았을 때 빠져간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야 왜 믿음이 없느냐 왜 의심하느냐 베드로를 꾸짖고 건져주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똑바로 바라봤을 때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빠지지 않았지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가면 시험 들 일이 없지만 시험 받았다가도 다시 다 회복되지만 자꾸만 사람 바라보고 자꾸만 사람 소리 들으면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병원입니다. 뭐라고요? 영적인 병원.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병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제 고침받아서 건강해지니까 이렇게 고상하게 신앙생활하지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 처음에 왔을 때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저 사람 말하는 게 왜 저래? 그건 자기가 아파서 그러는 거거든요. 건강한 사람은 좋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아프고 짜증스러운데 어떻게 좋은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아파서 힘든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돌보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나도 지금 영적인 환자인데 누구를 돕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힘들어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바라보면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사람 바라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본래 이 환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이제 치료를 받아서 좋은 사람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니까 이만하지 여러분 우리가 다 그랬습니다. 다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었기 때문에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늘 비판적이고 부정적으로 바라고 다른 사람에게 위로 말보다는 상처 주는 말을 더 많이 했던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상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플랭크 루박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이 사람은 1915년에 필리핀에 가서 선교를 15년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필리핀에 가서 선교하면서 학교도 짓고 교회도 짓고 그래서 사역이 목사 일도 해야 되고 교수 일도 해야 되고 뭐 온갖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한참 열심히 여러 해 동안 15년 동안 사역하면서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교수하고 또 이렇게 목회하느라고 하나님 바라볼 시간이 없구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적어졌구나. 그래서 다 내려놓고 24시간 주님만 바라보기라고 하는 운동을 했습니다. 하나님 바라봐야지 목사가 선교사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일에 휩쓸려가지고 하나님과 지금 멀어져 있다. 그것을 깨닫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24시간 이제 동행하기 하는 그러한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일어나자마자 기도했습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아는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만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하고 묵상하는 그런 입술이 되었는데 그의 일기 중에 보면 이런 일기도 있습니다. 내가 타자를 치지만 타자 치는 내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음식을 먹지만 이 음식을 먹고 영양을 섭취해서 내 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입술로 말은 하지만 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해 주십시오. 철저하게 24시간 깨어있는 그 시간에는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선교사님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이 사람이 민다나오라고 하는 이제 그 필리핀의 섬에 가가지고 선교를 했는데 그곳에는 무슬람 사람들이 많은데요. 거기에 보면 이 모루족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는데 전혀 글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가하려고 하니까 뭐 글씨를 모르는데 어떻게 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개발한 것이 그림으로 자기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103개국에 1억 명 이상이 이 사람이 개발한 것을 가지고 의사소통을 하는 겁니다.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공을 인정해서 미국에서 우표에다가 이 선교사님의 얼굴을 기념으로 찍어줄 정도로 너무너무 훌륭한 미국의 위대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고백하기를 24시간 주님과 동행하기, 그것이 바로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만 생각을 집중하는 일은 힘들다. 하지만 그로 인하여 다른 모든 일은 힘들지 않다. 전에는 힘들어야 힘을 들여야 할 수 있던 일이 이제는 별로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쉽게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뭐예요? 하나님과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니까 나머지 일들은 쉽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비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가뭄 때문에 힘들어했던 우리의 민족에 비가 오니까 다 해결되었습니다. 비는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인간이 물땡거로 온갖 수고를 했지만 하나님이 비 한 번 주시니까 다 끝났습니다. 요즘 새벽마다 출애굽기를 보는데 출애굽기 9장에 보면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아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는데 메뚜기 재앙이 있습니다. 메뚜기 재앙은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동풍이 불어서 동풍이 부니까 나일강에서 그냥 이 메뚜기 떼가 그냥 산더미처럼 구름대처럼 일어나가지고 온 애굽 천지에 덮어서 모든 곡식을 다 뜯어먹었습니다. 도저히 애굽의 왕이 또 애굽 사람들이 살 수 없으니까 이제는 항복한다. 내 백성을 보낼 테니까 이 메뚜기를 좀 없애달라. 그렇게 말하죠. 그럴 때 모세가 손을 들어 여호와께 구하며 기도할 때 서풍이 부니까 그 엄청난 메뚜기 떼가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한번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한번 손보시면 다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집중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때 이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두 번째로 성령이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좀 더 나가서 보면 그들이 주를 섬겨 성령이 이르시되, 섬길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께서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님이 주인이 되시고 성령님이 하라는 대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에 앞장서고 안디옥 지역 그 음란하고 도덕적으로 부패한 도시 가운데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성령 충만한 교회였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성령이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할 때 변화가 되고 또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우리의 자녀들이 되면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 충만하면 자기들이 가야 할 길, 비전을 발견하게 되고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자녀들 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우리 자녀들이 성령 충만하고 나 자신이 성령 충만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 이들은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말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 당회장, 안디옥 교회 이끌어 가신 분은 성령님이시었습니다. 가장 훌륭한 두 사람을 뽑아서 선교사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제 유럽으로 이제 건너가서 복음을 전거하게 되었고, 유럽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아시아로 복음이 전거돼서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거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교회가 이만큼 오게 된 것은, 부흥을 이룬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사모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들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부흥할 수 있고, 교회 부흥의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 뭐예요?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스가랴서에 보면, 4장에 보면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나의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이 역사할 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 다 의탁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성령이 임했잖아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성령의 불꽃이 모세에게 임했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다윗은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늘 기도하는 것이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다윗에게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 충만함 받기 전에는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교육받았습니다. 예수님 부활한 것도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기 전까지는 그냥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바깥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고 난 다음에 방문을 박차고 나가서 복음을 전거하는 사람들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겨우 120명의 제자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 사람들 다 어부 출신들이었고 여인들이었고, 그 당시에 이제 죄인 취급받던 세리들이었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고 난 다음에 세계를 복음하는 도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이제 결과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던 아볼로 교회를 이제 에베소 교회를 아볼로가 잘 이렇게 양육을 시켰는데, 어느 날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잖아요. 에베소 교회를 방문했는데 아볼로가 12명을 앉혀놓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이 아볼로는 신학교 교수입니다. 말씀을 잘 가르쳤습니다.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물어보았습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이게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대답을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을 받기는 고사하고 성령이 있는 줄도 지금 알았습니다. 성령이라는 말을 지금 들었습니다.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나와서 성경 공부까지도 하고 예배를 드려도 성령이 아직도 뭔지 모르고 성령 충만함이 뭔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삶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안 변할까? 아는 것도 많고 의식도 많이 행했는데 왜 안 변할까? 내가 경험이 없어서 안 변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경험하면 예배 생활, 하나님 앞에 모든 생활이 바르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에베소서 5장 18절에 간곡히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야 우리의 삶이 변하고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고, 그 결과로 여러분 오늘 보면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내니라,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는 일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입니다. 성령도 충만하지 않고 모여가지고 교제한다고 모였다가, 열심히 모였다가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열하고,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안디옥 교회는 주를 온전히 섬기고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선교사, 전도하는 사람을 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를 보냈는데 바울과 바나바를 선택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가장 훌륭한 사람, 가장 모범적인 두 사람을 선택한 겁니다. 오늘날 선교사로 가는 분들이 다 훌륭하지만 또 그렇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목회 실패하고 목회가 안 되니까 다 정리해서 선교사로 가는 사람들도 왕왕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정말로 이 교회에 필요한 사람, 모범이 되는 사람을 뽑아서 선교사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는데 그냥 잘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선교사들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건축을 하면서, 지금 목사가 됐지만 건축업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까 하다가 빌라 몇 채를 사가지고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면 거기에 이제 쉬었다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해 줬는데, 수백 명의 선교사들을 봤는데 정말로 선교사다운, 목사다운 목사는 몇 명 못 봤다고 그렇게 넋두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는 가장 모범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파송을 받고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까지 열심히 선교해서 가는 곳마다 교회 세우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부흥시키고 가는 곳마다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에 복음이 전거돼서 유럽이 영국이 가장 많은 세계 선교사를 파송할 때 영국이 최강국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선교의 초점이 미국으로 옮겨져서 미국이 열심히 선교하니까 세계 최강국이 되었습니다. 100년 전에, 약 130년 전에 미국 땅에 젊은이들이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거하고 100년 동안 열심히 우리가 복음 전거하고 또 하나님 말씀 전거해서 우리나라가 무역 10대국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이 아니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무슨 지하 자원이 많습니까? 중동처럼 석유가 나옵니까? 검덩어리가 나옵니까? 석탄도 요즘 뭐 별로 안 나온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나오는 게 없어요. 지하 자원이 없어요. 그렇다고 뭐 정치가 뭐 그냥 세계의 모범적인 그런 정치가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다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열심히 전거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선진국이 되려면 1억이 약 인구가 1억은 넘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1억도 안 되는 인구, 반동강이 나가지고 남과 북이 나누어졌잖아요. 지구촌 위에 같은 민족끼리 나누어진 민족은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싸우고 있는데도 이렇게 잘 사는 것은 다른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까지 오게 된 것도,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오늘까지 오게 된 것도 복음을 열심히 전거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복받고 살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 다 같이 찾아보시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꼭 새기고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를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너무나 잘 아는 말씀, 28장 18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예배하고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사모하시고 우리가 선교, 복음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 또 우리 교회를 복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많은 교회들을 축복해 주시고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중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사람 바라보다가 의지하다가 상처받고 하나님 믿음 떨어지는 일이 없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선교하여 전도하여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리는 성도님들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08장